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부는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처음에 남군에게 연전연패를 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 애티담 전투에서 거대하던 첫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 링컨은 그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을 일일이 다 만나면서 악수를 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분위기에 고무된 한 참모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마 링컨의 링컨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에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그저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이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장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이 박해가 일어났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했을 때, 그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었어요.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때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는 더 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고 오히려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이러니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거나, 혹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냥 내 증인이 되라도 아니에요.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도취된 거예요. 그 기적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온 그 박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강제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그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도 우연히 나도 모르는 내가 예상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흩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만약에 그냥 흩어져서 도망갔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5절 또 읽어볼까요? 빌립이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실 사마리아는 별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적대시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까지 갔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귀한 결실을 이제 맺게 돼요. 그래서 6절 또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라요? 빌립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걸 따랐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에서는 8절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예루살렘만 있었을 때 그러면서 박해가 와서 큰 고통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큰 고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그 다음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기쁨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근모 장로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죠?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수재인지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때 시험 보는데 몸에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월반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1 학생이 4개월 만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꼬마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천재죠, 천재. 아주 능력 있는 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도 기여를 많이 해서 지금 치면 카이스트 있잖아요. 그거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이끌었던 분이 이 정근모 박사님, 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을,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전증인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죽느냐 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식 앞에서 이 정 박사의 그동안의 탁월함,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함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능력으로 자신의 병을 눈곱만큼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이 정문모 박사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심장을 하나 떼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정문모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애통함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문모 박사는 오히려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 죽음의 경각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고통 속에서 먼저 손 쓰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정문모 박사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물론 그 아들이 이제 그렇게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경각 속에 있다가 생명을 연장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남보다는 더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제 정문모 박사는 아들의 죽음에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알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고통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처음에는 그 고통이 다가와서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 마지막에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함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에게 능력도 나타난 거예요.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표적도 봤다 그랬죠. 표적.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만 표적이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잊어버리셨어도 그랬다고 하세요. 그랬죠? 근데
빌립이 어때요? 그런 표적을 행한 거예요. 자기가 표적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행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을 언제 행했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표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뜻을 행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런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전에 한 교회 청년부에서 저 미전도 종족들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라 단기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어떠냐면 정말 못 걷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중풍병자도 있어요.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적인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펼쳐들고 그 열망하면서 그 청년들이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병자들이 나았을까요? 몇몇 보수적인 학자들은 주소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적인 그런 치유의 역사는 그 사도 초대교회 이후로 끝났다 그랬어요. 다시는 이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단언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석을 쓰면서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평범한 청년들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무슨 능력 있는 전도사가 목사가 손을 얹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았다.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낫게 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애써 힘써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때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었느냐? 마술 행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물이 어떻습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임수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마술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 자칭 큰 자라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칭 자기가 신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나는 신적인 존재야. 당신들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마치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를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속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거기 깜빡 속아가지고 그를 따랐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누가 크다는 거예요? 누구? 시몬이 크다. 속아가지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은 시몬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12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들도 있었죠? 앞에서 봤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빌립에게 관심을 가요.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에게 몰려들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시몬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몬도 결국은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그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따르는 줄 알 때 그 사람들 다 가잖아. 그리고 이제는 빌립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있다가 보니까 야, 저 빌립 대단한 것 같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자.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대단한데 놀라워하면서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빌립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몬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뜻을 또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필요할 때 그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채워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6세기에 위대한 화가 티티안이라는 그런 화가가 있었다. 이분이 자기를 그린 자화상인데 티티안이. 근데 그가 어느 날 젊은 군인을 만났는데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군생활 그만하고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수제자로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군인이 이제 그 티티안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군인을 그만두고 이제 티티안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림이 이제 어떻게 돼? 날로 달라지는 거예요. 멋지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참 진전이 있다가
어느 정도에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림이 늘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리다가 늘지 않으니까 붓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화실을 뛰쳐나가.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요 티티안이라고 하는 화가가 본 거예요. 자기 제자가 그렇게 뛰쳐나가. 그리고 가서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죠. 그때 티티안이 그 제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떨어진 붓을 들고 다시 그 그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그 티티안의 제자는 와서 어떻게 됐냐면 스승님한테 이제 더 이상 제가 재능이 없으니 그림이 늘지 않으니 이제 미술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화실에 와서 봤는데 보니까는 자기가 그리던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멋지게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그 마무리를 자기의 스승이 해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술에 정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티티안이 그 작품을 전시하는 데에는 그 작품도 늘 같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스승으로 인해서 제자도 영광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부족하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 그러나 어때요? 그렇게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빌립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힘쓰고 했을 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을 때 특별히 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마이클 유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때요? 처음엔 고통이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복을 받고 전진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분명히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